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좋은 땔감을 발견하고는 이제 나무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에 칡렁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 칡렁꿀을 걷어내려고 그리고 자르려고 하는데 붙잡고 보니까 그게 하필 잠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나무꾼은 엉겹결에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무 위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깨어나서 그 나무를 잡고 흔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무꾼은 온 힘을 다해서 버티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곳은 하필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몸을 막 흔들었는데 또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아주 있는 힘껏 호랑이를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는 이제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막 달리는데 나무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호랑이를 계속 껴안았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닌다. 참 이래서 살겠는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나만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데 문제와 고통도 없이 사는 듯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일들이 늘 닥치는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기업의 사장은 사장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제각각의 이유로 모두 힘듭니다. 호랑이도 힘들고 나무꾼도 힘들고 농부도 힘들다. 모두가 힘든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겉의 모양은 어떠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실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거 마음으로 다짐한 것 지키지도 못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 하나님의 그 복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들도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형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모습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탄식을 하는데 옳은 것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는 사회, 누구 때문에 누구보다 하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러면 안 해도 살만하다, 내가 평생 수고해서 이만한 집 마련했으면 됐다 그랬는데 친구 집에 갔다 오니까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가 한탄하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또 당신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 모양이라고 이제 이렇게 탓이 많은 사회, 상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는 문제가 늘 타인에게 있다고,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타인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는 항상 들리는 소리가
너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참 사랑에서 벗어날 때부터 아담이 하와를 탓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와는 뱀을 너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고백이 입에서 계속 유전되어서 지금 사람 속에 이른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까지. 요즘 산모들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또는 그 이상도 조리하고 집에 옵니다. 이럴 때 꼭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산모가 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 아빠가 갓난 아기를 낳고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 갓난 아기를 당연히 엄마가, 아빠가 안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것을 아기의 누나나 형이 보면 한순간에 내 원수가 생겼구나, 내 사랑을 계적이 생겼구나,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누가 그러겠느냐? 그러지만은 엄마가 한 달 동안 안 보이더니 어떤 분 하나 안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는 엄마나 아빠나 계속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웬 놈이 들어왔냐? 내 사랑을 다 뺏어가는구나. 마음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아빠는 그냥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안고 들여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예인 타락한 인간은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고 너 때문에 내가 관심을 못 받고 하면서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서로 벌써 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제간에 서로 소송하고 미워하며 욕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미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형제간에도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이야기, 뉴스에 안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일 큰 터전, 제일 큰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랑은 소망보다 먼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신령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는 마음은 늘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도, 예언과 방언을 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태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길이 아니고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꽹과리도 믿음이 있고 꽹과리도 강약이 있어야지 무작정 두드리면 그것은 소음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없는 영적 은사들은 철로를 벗어나 탈선한 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아들 삼형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면 그에게 내가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가서 찾다가 보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웠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미꽃 아름다웠지만은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웃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도 웃음이 그치고 나면, 울고 보채면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가서 찾아온 것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또 뭔가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깨달아지지를 않고 너무 그게 멀리 보이고 관념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남편 무슨 문제 있다, 우리 부인 무슨 문제 있다 하는데 그것도 모두 다 틀린 말이고 핑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두 다 좋게 보이고 모두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9살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색 씨가 보니까 어린 아기가 남편 구실은 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달라고 졸라대고 껐떡하면 울고 보채지, 잠도 자장가 불러줘야 잠을 자지, 밥도 떠먹여줘야 되지, 옷도 입혀줘야 되지, 날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색 씨가 점심밥을 하는데 밥도 아직 덜 됐는데 또 밥을 달라고 이 꼬마 신랑이 보채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신랑을 들고 끌고 나와가지고 밖에 지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뭐 옛날에는 지붕이 다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들어오시겠다던 시부모님들이 점심 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큰일 난 것이죠. 이제 내 신세 끝났다. 그때는 결혼하면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 시대니까 이제 이 집에 쫓겨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붕에서 울며 떼쓰던 그 어린 것이 꼬마 신랑이 엄마 아빠 저기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색시야 호박 큰 것 딸까 작은 것 딸까, 이 한마디에 새색 씨가 살아났습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관계가 살아났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박사냐 돈이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들춰내면서 이것 저것 잘못했다, 네 잘못이다 이러면 존경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 무슨 공정, 경력, 뚝심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목회도 제가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세계 공통적인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설교냐 할 정도로 부족하지만은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잘 계시는 분이 있고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1년 안 가서 보따리 싸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만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신데, 우리도 어디 가서 사람 만나서 일할 때 코드가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코드가 맞으면 그 사람하고 늘 함께 있고 싶고 뭘 주고 싶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줄까?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은 필연적으로 기적과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증오, 원망, 불평, 시기, 보복,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대통령도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대표를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했겠습니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마음들, 그 영혼들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과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상처받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문화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말고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가 씻겨야 신비하게 내 죄가 씻어지고 남의 죄도 씻어주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남의 죄에 대해서도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안 죽고 사울 자기가 오히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아들 삼형제하고 한날 같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돌아가셨다. 이 슬픈 소식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적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러므로 남은 나라에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붉은 옷을 화려하게 입혀주고 금 놀이개로 너희 몸을 장식하고 치장하도록 그렇게 잘 살도록 해준 사울을 슬퍼하며 울자. 애통하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노래가 활노래입니다. 왜 활노래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다윗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요나단이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활노래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 활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노래를 지어 부른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다윗은 활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상한 것에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자기 소속된 지파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늘 체험하면서 그리고 몸으로 느끼면서 살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들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더욱 핍박했고 불이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미웠을 것이고 그가 죽었다고 할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당사자인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가족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백성들에게 붉은 옷, 금노리개로 너희 몸을 치장해주는, 그렇게 잘 살도록 정치를 잘했다 칭찬까지 합니다. 그런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유다 족속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인데 우리 유다 족속 여러분들도 사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에서 활의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유다지파 한 족속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앞의 내용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은 놈 그냥 놔두지, 그 죽은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례까지 치러줬습니다.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다윗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한 원수 같은 사울을 장사 지내주다니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벌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원수를 안 맺으면 밑에서도 안 맺습니다. 왕이 위에서 풀면 아래는 모두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까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제 온 다른 지파까지 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12지파가, 그래서 통일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솔로몬 지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10지파.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2지파예요. 다윗이 소속한 유다 지파하고 사울 왕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 이 2지파,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다윗 지파와 함께 이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지난날 사울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들춰내려고 하면 별의별 것을 다 들춰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합한 자 되었던 다윗은 모두 다 덮어줬습니다. 그 자녀들과 남은 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마음이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복을 받아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부른 이 활노래, 이 사람 나라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마음의 그릇,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활노래를 불려지기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용납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노래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공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랑을 제해놓고 무슨 바른 말한다? 정의다, 공정이다, 자유다, 진실이다, 정치다, 목회다, 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봉사한다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그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덮어주고 도말하시고 지워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너무 관념적인 것 아닙니까? 이 관념적인 사랑,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독생자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는 줄 믿습니다. 그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코드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건짐을 받고 그 가족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 그 노아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 꼴 좀 보라, 우리 아버지 저 꼴 좀 보라, 그러면서 온 동네 방네 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 두 아들은 뒤로 돌아서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다윗처럼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